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에요,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단지 그 선물에 담긴 그 물질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이 참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런 감동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전부터 헌금을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고자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게 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은 단지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생겨난 기쁨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관계로 인한 기쁨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니.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사귐과 동역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님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굶주림과 풍요, 높아짐과 낮아짐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방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러한 자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자족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자족과는 달랐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자족은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을 의미했지만,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자족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한 자족을 의미합니다. 13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에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결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비천해진 상황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뻐한 것은 물질 자체보다 그 물질에 담긴 빌립보 교회의 마음, 그들의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요,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생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님은 예외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그 후원금을 받았을까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보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언급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번까지 셈을 한다면 네 번째 받는 셈이죠.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도시 상황, 그리고 빌립보 상황이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대도시였죠. 그리고 그 큰 도시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와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강의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칫 그런 철학들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무료로 어떠한 사례를 받지 않고 선포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은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돈독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사양하지 않고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단순히 후원한 것이 아니라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서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최후의 심판 때에 드러날 빌립보 성도들의 큰 열매를 구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물질적으로 도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바울 사도에게 보낸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 사역자를 돕기 위해 힘쓴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로마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로마의 중심부까지 이렇게 퍼져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그런 사랑이 가득 담긴 물질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로마에도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분명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함으로 편지를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족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만족하시며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지요. 참된 자족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궁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은 더 이상 상황에 따라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안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그런 풍요나 결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한 충분함,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과 또 믿음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자족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길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뽑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의 일에 동참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와나 올림픽이 있습니다. 천안까지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수로 참여하는 36명의 친구들과 인솔하는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하는 각 교회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부에서도 오늘 캠프 교사 강습회로 순복음 노원교회로 이동하는데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교사 강습회를 통한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사랑부에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